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시편 113편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그 절기 때 부르는 이제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이, 특별히 오늘 같은 성탄절에 이런 절기에 부르는 그 예배 때 즐겨 부르는 그와 같은 찬양의 가사가 바로 시편 113편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3편에 그렇다면은 이런 절기에 제일 먼저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뭐냐? 자, 여기 시인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며 또 그가 어떤 무엇을 행사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일을 모르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또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알아야지 그가 행하신 일과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아는 자들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도 모르고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거부하죠.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그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했는지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찬양 그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자, 먼저 1절부터 5절 읽어보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3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찬양은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를 알고 있는 그에게 속한 자들만이 그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그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그에게 속한 자요 또 그에게 부름을 받은 그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찬양은 정말 이 찬양은 물과 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자, 따라서 기쁨과 희열의 삶, 감사와 감격의 삶, 경배와 영광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자, 그래요. 찬양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게 양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 시편 기자는 이제부터 영원히 찬양하겠노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를 찬양하겠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는 언제고 또 영혼은 언제입니까? 자,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이제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을 내가 비로소 알았을 때, 그때가 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상을 내가 알았어요.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창조주 그 신이 누군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라고 하는 건 바로 여호와 그를 내가 알았을 그때,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양의 대상을 내가 알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실 때죠. 자, 그래서 이제는 찬양의 삶을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한 바로 그때입니다. 자, 기쁨과 희열의 삶, 감사와 감격의 삶, 경배와 이제 영광의 삶을 결단할 때가 바로 이제부터고, 영혼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영혼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찬양은 영혼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영혼. 여러분들, 영혼까지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생을 살지 못한다면 영혼까지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알았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건 뭡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혼까지 찬양합니까? 이소부와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즐겨봤던 그 이소부와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여름날이 되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아주 함께 하루를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메뚜기는 아쉬움을 안고 하루살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예, 하루살이야. 자, 오늘은 이제 해가 졌으니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와서 다시 놀자. 자,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오늘처럼 날이 밝아오는데 그것을 바로 내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메뚜기가 아주 친절하게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일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그래서 메뚜기가 내일 다시 만나자 했지만 내일이 뭔데? 내일은 오늘같이 해가 뜨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 나 모르겠어.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 하루살이는 끝내 믿지 못하고 갔어요. 그럴 수밖에요. 내일을 그놈 뭐가 됐으니까? 내일이라는 게 그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난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함께 놀게 되었어요. 자, 여름 내내 같이 놀았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어요. 개구리는 아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뚜기야, 이제 우리 그만 놀자. 날씨가 점점 추워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야겠어. 우리가 내년에 봄이 되면 같이 이곳에서 만나서 같이 놀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그러니까 또 개구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이란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다시 졸졸졸졸 흐르고 온 상가들에 다시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걸까? 그게 바로 내년이야. 개구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메뚜기는 도저히 내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뭐라 그래? 한철 사는 메뚜기니까 메뚜기가 뭐라?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네 말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같아. 내년이라는 것은 없어. 메뚜기는 끝내 믿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깨어뚱거리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영혼이라는 시간은 오직 여호와의 종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종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부여받았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만이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이라는 말을 써보세요. 미쳤나?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 정신 나갔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 속에는 영혼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갖다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그들이 죽었다가 영체로 다시 깨어났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마 그때 가서 그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영혼이라는 시간은 여호와의 종들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특권이요. 따라서 우리들은 여기 뭐라,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를 찬양하리라. 이제는 여호와도 알았고 우리는 바로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그를 내가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오늘 이 113편 시편 기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찬양은 시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도 뛰어넘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천하 만물 어디에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린 영원까지 그를 찬양하냐?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자,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성육신하셔서 낮춰서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의 영광은 그의 보좌 위에 그의 영광은 높고 높으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을 감찰하고 이 땅을 살피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낮아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신 결정이 뭡니까? 그것의 결정체가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의 보좌가 있으세요. 영광의 놀라운 영광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아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들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셔서 인간들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탄이잖아요. 이 성탄이 뭡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낮아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탄을 통해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될 이유, 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찬송하라. 그 왜 그를 찬송하느냐? 그 절정이 뭐냐? 우리는 그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종의 형상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그가 태어나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났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탄절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게 되니, 야, 이것도 참 은혜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시편에다가 딱 맞춰, 이건 성탄절 새벽에 할 거니까 이때 맞춰야지 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 한 장씩 해오다 보니까는 정말 성탄 아침에 내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 그래요. 오늘 이 성탄이 바로 그날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낮추심을 우리는 그 낮추심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았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당당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아기로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는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요 태초인 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성탄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읽어보시겠어요?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설령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진토나 거름 무더기 같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9절에 정말 잉태치 못한 여자와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바로 오늘 이 113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집이 든든히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저는 가끔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저 대구 중앙감리교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조명정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거의 5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20대인데도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거의 5년 가까이 자식이 없었어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댁으로부터 그것도 뭐 5대 독자인지 그래요. 그 결혼한 남편이. 근데 그러니 얼마나 구박을 받았어요. 시부모도 이면하고 남편도 이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용기를 얻고 정말 교회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1999년도예요. 그러던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2000년이 되는 2000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바로 새천년 2000년 1월 1일 날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바로 애를 낳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겠다고. 근데 참 놀랐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래서 제가 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산부인과로 가서 진짜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잊지 못하고 늘 기억을 해. 기억나는 것은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애를 못 낳으니까는 그렇게 잘해주었던 시아버지가 돌아서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해해주던 남편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신방을 갔어요. 이러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 결혼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밝았던 애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용기를 주어서 너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케 했어요. 그래서 참 그 남편과 시부모들이 그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제가 늘 잊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갔다. 근데 그것도 참 재미난 게 그 병원에서 다 딸이라 그랬어요. 다 딸이라 그러고, 그 남편 친구가 또 산부인과 의사인데 거기서도 또 딸이라고 그러고, 시부모들이 야,
그 독자 집안의 딸이 뭐냐고 막 입이 이만큼이나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애를 낳게 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입이 이만큼이나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딸로 그렇게 판매해 3번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하고 나중에는 자기 남편 친구 병원에 가서 직접 저걸 했는데 다 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보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참 희한하다. 요새 의학이 참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요.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 주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 주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9절이에요. 한나도 잉태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온 남매를 생산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에 부족합니다. 자,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뭡니까? 그분의 낮고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정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낮아졌나. 태어날 때도 저 말구이에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요.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며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찬양케 할 것이다. 오늘도 정말 이 성탄의 아침에 그의 낮아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정말 주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11시부터 있는 성탄 감사 예배에 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낮아져 정말 아기도 땅에 태어나신 정말 그 위에 누여 아기로 강보에 쌓여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낮아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그의 낮아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사오니 이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찬양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기속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또 영생의 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만을 높일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